오늘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도자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치잖아요. 또 피곤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주의 일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꾸 오면은 낙심될 일이 발견이 되거든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나는 그래도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저 사람 바라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나머지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게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토일이나 있잖아요. 그리 돼 갖고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월화수목토 금토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주말인 바로 토요일이 주말이고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들 듣고 또 다짐을 하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곤한 일이 자꾸 찾아와요. 지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낙심될 일이 자꾸 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손을 놔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어 현실에서 말이죠 좀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한 실패자로 생을 끝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발자국만 조금 더 멀리서 내 현실을 좀 쳐다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이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지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내 몸이 고달플 때마다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탑에 올라서야 돼요. 아멘.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시간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영적인 탑에 올라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아침마다 결단을 하고 기도 좀 하셔요. 기도 놓치면 성도들은 힘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신앙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을 잘 해야 돼요. 또 끝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과정도 잘 봐야 돼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목표를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바라보는 것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성경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는 경전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았어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걸 딱 붙잡고 나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셔야 돼요. 어제 교회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뭡니까? 우편물 들어오는 함 속에 무슨 뭐 편지가 아니라 시문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문이냐 이렇게 우리가 개혁 공부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그 쪽지를 놓고 갔어요. 신천지에서 책자를 놓고 갔어요. 그 신문이에요. 그래서 참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뻗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나 생각이 들면서 좀 가져와서 이게 좀 몇 개 좀 봤어요. 중량은 다 감춰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이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속에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250개 교회가 우리 장막 성전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띄워놨어요. 250개 교회가 똑같은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자기 교단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왔다 이러면서 250개 교회가 MOU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자기들은 잘 믿는데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나 혹하겠어요. 근데 계시자라는 말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계시자. 여러분 계시자가 누구겠습니까? 재림 예수예요. 거기서 말하는 재림 예수.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초신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조금 교회를 다녀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 이게 이래서 이단이라는 거 그냥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예요. 거기서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혹하는 손길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저 믿음의 모델들을 좀 살펴보면서 목표를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좀 일어나셔요. 다시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거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라는 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서야 되느냐? 영적인 탑에 올라서야 돼요.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 세상이 다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금방 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17살 어린 나이에 영적인 탑에 올라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당장 왕이 되는 건 어렵지만은 영적인 서민 되는 것은 금방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을 바꾸면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성도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어려도 의리받는 일만큼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탑에 올라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은 항상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따로 있습니까? 증거될 수 있는 발판만 만들면 증거는 오게 돼 갖고 있어요. 기름진 밭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옥토밭에 씨가 뿌려지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일어난다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또 조용한 시간에 그 시간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탑에 올라서서 기능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은 뭐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돼 갖고 있는 사람은 기능 서밋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이 건전하고 또 발판이 좋기 때문에 하는 일이 형통하게 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넘어졌으면 어떡합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숨 쉬고 살고 있잖아요. 어차피 숨 쉬고 살 바에는 잘하면서 숨 쉬고 사는 게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뭘 바꾸라 그랬죠? 생각을 좀 바꿔보셔요. 현실에 거기에 파묻혀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놓지 말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항상 탑에 올라서 있던 사람들이 성경의 렘넌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 다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탑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생명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에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감춰져 있다는 말은 그걸 열어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 힘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감춰져 있으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다. 영적으로 서밋으로 올라설 수 있다. 생각을 좀 바꿔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영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일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도록 돼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게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워도 하지 마시고 지친다 힘들다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늘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믿음을 조금만 지속하다 싶으면은 증거가 와요. 흑암 세력이 자꾸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다만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절벽 위에서 끈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저 위에 쳐다보니까는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말이죠. 있는 사람은 줄을 잡고 있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갖고 하는데 이제 놔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붙잡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나는 겁니까? 놔도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바로 밑바닥이 발 닿는 데가 다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형평하사는지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서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고 늘 갈등만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중요한 데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힘을 얻고 복음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무엇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영적 서밋은 24시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나하고 너무 멀리 있다. 세상과 가까이 있고 죄 짓고 있는 사람이라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게을러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요. 목회자들 부부 수련회를 좀 갔었는데 하루는 이제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구인사라는 절을 좀 갔었습니다. 구인사라는 절을 갔는데 뭐 시장을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 몇 번 하고 구인사를 갔는데 절이라도 이렇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은 그 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절이더라고요. 저 골짜기마다 전부 다 집채만한 그런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절이 이제 궁금해서 그 절 탐험을 한다 그래갖고 좀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딱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큰 그 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였느냐? 템플스테이라고 딱 써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뭔 줄 알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명상 운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템플스테이라는 데를 딱 적어놨어요. 근데 가보니까 반 이상이 전부 템플스테이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제일 먼저 뭘 붙여놨느냐? 붙여놓은 게 말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글을 딱 넣어놨어요. 거기다 뭐라 해놨느냐? 당신은 게으른 자입니까? 그러면서 성불하고 싶습니까? 이런 말을 써붙여놨어요. 게으르면서 성불하게 하겠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딱 한 사람 뭐가 되겠어요? 아, 내가 게으르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부차 되겠다 이런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 깨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 사단의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성령이 끌림 받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 안 한다. 게을러 갖고 있던 거예요. 게으르지 마시고 은혜 속에 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이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려지 말고 뭐라면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써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 세 가지를 딱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 오직 복음만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하고 완전한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고 완전한 복음이 뭐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기본으로 좀 돌아가셔요. 정말로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를 알고 그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꽃을 피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안다는 말이에요. 또 내 자신이 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이걸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 대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집에 가면은 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는 눈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탑에 올라서고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주는 것은요, 동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물체가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주는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들이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또 교회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부터가 문제가 많은데 성도들 모두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컵에 물이 담기면은 이게 이제 독약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요, 컵이 문제가 된다. 그럼 이 컵을 야이 그냥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없앨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봐보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서 갈등 느끼고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와서도 은혜 못 받으면은 굉장히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쾌락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육신을 쫓는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일 좋아하고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왜? 거기에 빠져들면 같이 이상한 사람 되고 엉뚱한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진리 아닌 것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항상 밝은 빛이 또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 엉뚱한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나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내 인생 살아갈 것이다. 복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은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이따가 성령이 열매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는가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되잖아. 아, 역시 내가 좀 참기를 잘했구나. 역시 내가 조금만 기다려 주기를 잘했구나. 이런 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왜 자꾸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탑에 올라서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은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게 되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탑에 올라 혼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탑에 올라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묵상하셔요.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약한 사람도 같이 와서 은혜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랍니까? 종합장이라 그러잖아요. 종합적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람을 보고 비웃거나 또는 비판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도와줄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언약 좀 굳게 붙으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십자가 언약 자꾸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영적인 탑에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여제자예요. 또 하나는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부터는 딱 좀 붙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앙의 교훈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초신자로 있을 때 말이죠. 바울을 잘 도와줬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아나니아를 처음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는 평신도거든요. 평범한 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평신도인데도. 그 유명한 이 바울이 유명한 사람 아니죠 그때는. 이미 처음 초신자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단순히 세례만 줬겠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사울은요 당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 이 사람은 좀 지극해가지고 뭐 하느냐,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세례를 줬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외국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도무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교회 허락을 맡아가지고 평신도가 세례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아나니아란 여제자가 바울에게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다 가르쳐 줬거든요. 도대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을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뭔가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는가? 또 성령 충만이 뭐였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에게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건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르쳐주면서 복음에 대한 주변적인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전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말이죠. 이것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심어져서 말이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만 쓸데없는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이런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냐 분명히 붙잡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보다는 어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 같은 거 좀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시해서 또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실망 같은 거 느끼지 말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탑에 올라가 있게 되면은요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공항에 가보면은요 비행기들이 타는 사람도 많고 내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공항이라는 데가. 그런데 활주로가 쫙 이렇게 멀리 그냥 뻗어 있어요.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온통 비천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넓은 활주로랄지라도 비행기 속에 딱 들어가면은 비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뭐 이 목사님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는데 비를 맞아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가 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 밑에 있으면은 번개, 천둥, 그리고 벼락, 쏟아지는 폭우 이런 것들을 다 맞게 돼 갖고 있어요. 구름 밑에 있으면은. 근데 비행기가 어느 순간 이제 높이 떠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비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햇빛만 보여요.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를 좀 잘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영적인 서밋에 올라서서 탑에 올라서서 서밋으로 간다면은 구름 위를 올라가는 처럼 세상을 초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계를 3층 천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좀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알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바울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나니아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만났고,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굴 만났느냐? 바로 이 바나바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실상 바울은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보지 말고요. 좀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오직 하나님만 하겠다고 하는 결단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재산이 많이 썼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과 말이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선교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 사람이 바나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또 헌금을 속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의 일하는 곳에 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이죠, 메시지 듣고도 다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고민해 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양육받고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또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에요. 이 사람 바나바 나중에 안디옥 교회까지 엄청난 영향을 줘서 하나님 복음사에게 지대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바나바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키워낸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의문도 생기고 궁금한 것도 많이, 그럴 때 복음의 초벌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말이죠, 베풀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나냐, 그리고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깊이 해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제자운을 받고 시대적인 전도자로서의 그릇을 키워나갔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냐를 통해서는 신앙의 초보를 배웠고요, 바나바를 통해서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는데 기초 훈련, 제자운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 대한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여기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이 어렸을 때부터 심어지면 평생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주일학교가 기껏해봤자 3명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지혜 집사 같은 경우, 문충만 집사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살리기 위해서 일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일학교 하는데,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많이 해요. 여러분 주변에 렘넌트 같이 살려가지고 이 어린 마음속에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거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또 영적인 겸손한 자세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냐,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1절이 중요한데, 하박국이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해 갖고 로마서 1장 16절에 했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구청을 좀 갔었습니다. 구청을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말이 누굴 만났느냐, 어떤 할머니 비슷한 분을 한번 만나서 아마 60대는 저보다는 조금 연세가 좀 높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나이는 상관없고 핸드폰을 보는데 뭐가 있었냐, 핸드폰 줄에 염주 비슷한 게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염주가 아니라 묵주래요. 묵주. 묵주는 누가 쓰는 거죠? 천주교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하나하나 돌리면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걸 하는, 기도를 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묵주라는 게. 그게 아마 20개 정도 붙어 있겠더라고요. 근데 염주하고 뭐 묵주하고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염주는 좀 크고 묵주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천주교인이시구만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주머니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길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천국에 확신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묵주를 돌릴 정도 가지고 다닐 정도면은요 오래된 교인이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막 길급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믿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아멘.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분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천주교는 뭐 하는 거냐?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칠성사가 있잖아요. 칠성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해성사예요. 자기의 죄를 전부 다 신부에게 아뢰는 순간부터 죄가 사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죄 다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한테 알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말을 복종할 수밖에. 왜? 자기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죽을 때 되면은 종부성사를 하거든요. 종부성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행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못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 되면 전부 다 집까지 다 내놓고 간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왜?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수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세기에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옛날에 면죄부 판매가 그래서 생긴 게 면죄부 판매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낙심한 일이 생기면은 더 큰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는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은 거기서는 축복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말이죠. 불신자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 예배소 4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인치심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고 열차 타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버스 타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뭐 했느냐?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 말이 이 사람 것이다 저 사람 것이 할 때 뭘 표시하느냐? 등짝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은
그 도장이 누구의 도장을 알면 그 사람 소유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도장을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은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여 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성도가 인치심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힘을 하나님 주셔요. 이 힘을 받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제일 먼저 깨달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돼요.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희락과 화평이 온대잖아요. 희락은 뭐죠? 신앙생활하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찾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화평, 평안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으니까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걱정, 의심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으니까 나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 희락,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힘을 얻으면은 사람을 향한 열매가 나오는데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인내. 맞습니까? 게다가 어떤 열매가 나오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비와 양선이 나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샘솟듯 흘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향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걸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삽니까? 이제는 정말 구원받았으면 날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냐? 자기를 향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피스티스란 말을 써요. 믿음이에요. 충성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유라는 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온유란 말이 생기고 또 참아야 될 힘, 절제란 것도 나오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 사람을 향한 열매 3가지,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 3가지. 이걸 9개를 갖다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에 올라서지 못하고 성령의 힘을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이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커녕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 불만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미워하는 생각만 들고 시기, 질투, 화내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지치게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에 올라서라는 것은 이런 모든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으면 좀 한 걸음만 물러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도 되겠는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냐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낙심된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라는 거. 때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이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성급하지도 말고 이 하나님 일하는 시간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참 현실이에요. 내가 이래도 되겠느냐? 내가 이 처지가 이러는데 나는 돈도 못 벌고 가정도 잘 못 꾸려나가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도 안 주신다. 자꾸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자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잃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이 뭡니까? 인생 망하는 것을 얘기해요.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 자체가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영원한 세계 목적지를 정해놓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내 자신을 좀 더 비워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서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주시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지금 뭘로 있다고요? 노예로 있잖아요. 노예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여유도 없고 자유시간도 없고 왜 그래요? 노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것도 언제? 17살 때부터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연습을 해가지고 습관화돼 갖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남녀노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탑에 올랐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탑에 올라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요 요셉처럼 가만히 있어도 총리로 올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나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적인 탑에 올라서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서 나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